혹시 디즈니 영화 알라딘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인제 여기 계신 분들이 접하는 디즈니 영화는 저기 파란 얼굴로 나오신 지니가 인제 나오는 실사판 영화를 아실 것 같은데요. 여기 선생님이나 저희 세대에는 이제 만화로 된 알라딘을 먼저 접했을 것 같아요. 제가 한 정오만 할 때 디즈니에서 인제 만화가 나왔는데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이 알라딘 이야기는 소설이나 애니메이션 영화 그리고 실사판 영화 등 여러 가지 채널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알라딘이라는 소년이 지니의 램프라는 보물을 얻으며 겪게 되는 모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지니의 램프는요, 다 아시겠지만 소원을 이루어주는 요정입니다. 지니가 그 요정이고 그 지니가 살고 있는 갇혀 있는 램프가 지니 램프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이 영화를 처음 보고 혼자 생각하기를 첫 번째 소원을 빌고 두 번째 소원도 빌고 세 번째 소원은 소원을 늘려 달라는 소원을 빌어야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 해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 이야기를 만드신 분들이 이런 밸런스 붕괴를 우려하셨는지 제한을 걸어 놨어요. 소원 개수 늘리기 금지가 그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뭐 죽은 사람 살리기 금지,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능력이 안 된다고 설정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이제 불가능한 소원에 대한 설정이 있었어요. 소원 얘기를 조금 더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영국의 이제 근대 단편 소설 중에 원숭이의 손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죠? 원숭이 손은 이제 세 가지 소원을 이루어 주는 무언가입니다. 그래서 이 알라딘이라는 이야기와 이제 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 소설에 등장하는 원숭이 소는 조금 끔찍합니다. 소원을 이루어 주긴 이루어 주는데 좀 기괴한 방식으로, 좀 비틀린 방식으로 소원을 이루어 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느 날 인제 이 원숭이 손을 얻게 된 어떤 인제 소설에 나오는 한 사람이 200 파운드의 돈을 구합니다. 200 파운드가 인제 19 세기니까 지금 200 파운드보다 훨씬 컸겠죠? 근데 그 200 파운드의 돈을 구했더니 별일은 안 일어났어요. 근데 그날 갑자기 누군가 와서 아들의 부고를 전합니다. 부고가 뭔지 아세요? 죽은 소식을 전합니다. 아들이 죽었어요. 공장에서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상금으로 200 파운드를 준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소원을 들어주는 겁니다. 끔찍하죠. 사실 아무리 소원을 이루어준다 할지라도 이런 방식의 소원 성취는 누구라도 사양할 것입니다.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조금 더 이제 옛날로 가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미다스의 손 이야기입니다. 이 미다스라는 사람은 왕이에요. 이제 기원전 8세기 프리기아라는 나라의 왕인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부유한 왕이라는 어 설정으로 몇 번 나옵니다. 어느 날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의 아들이자 술의 신으로 등장하는 디오니소스가 이 미다스 왕에게 소원을 말해 보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이제 황금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조금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그냥 "많은 황금을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든지 제가 만지는 것은 황금이 되게 하는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구합니다. 이 황금을 복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무한한 부자가 되고 싶었는데 디오니소스가 이 왕의 소원을 이루어 줍니다. 미다스 왕이 처음에 이 능력을 얻고 되게 좋아했겠죠? 만지는 것마다 황금이 되니까 큰 부자가 되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가 만지는 것이 다 황금이 되는데 심지어 밥을 먹으려 그러면 밥도 황금이 되고, 그리고 빵을 먹으려 그러면 빵도 황금이 됩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다가 사람을 만졌더니 사람도 황금이 되고, 어느 날 실수로 딸을 만졌더니 딸도 황금이 됩니다. 결국 이 왕은 이 소원을 빈 것에 대해서 후회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어쩌면 그냥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세 가지 이야기가 각각 다른 시대 그리고 다른 장소를 배경으로 했는데 같은 모티브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에 먼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냐? 또 이렇게 각기 다른 시대, 그 다른 장소에서 하나의 모티브로 인제 전해진 이야기가
살아남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 그것은 이야기가 그만큼 팔린다는 거예요. 듣고서 재미없으면 누군가한테 전하지 않겠죠. 읽었는데 재미가 없으면 그대로 없어지겠죠. 근데 그대로 남아서 팔린다는 것은 어떤 시대를 초월한, 어떤 장소를 초월한 보편적인 감성이 그 안에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어떤 공감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남은 이야기들을 볼 때 우리가 단순히 이것은 옛날 이야기 이렇게 들을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 속에 이 이야기들이 시대를 초월해 살아남았을 때 그 속에서 어떤 감성이 또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에게 공감을 일으키는가, 또 그 속에 어떤 메시지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을 볼 때 같이 이제 공유되는 모티브가 소원 성취라 그랬죠. 이 소원 성취에 대한 얘기가, 그럼 쉽게 말하면 시대를 막론하고 잘 팔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사람들은 다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욕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지은이도 욕망하는 게 있을 거고 우리 은찬이도 욕망하는 게 있을 것입니다. 은찬이가 제일 바라는 것이 골 결정력 아닙니까? 저도 좀 비슷합니다. 골 결정력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 생각들을 머릿속에 계속 묵상하면서 지냅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축구에 대한 생각들을 할 것이고, 또 춤추는 걸 좋아하는 친구는 춤추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할 것이고, 또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은 음악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고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보통 근데 이제 골 결정력을 위해서는 이제 골 결정력을 위한 연습을 많이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사실 가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공부는 하기 싫으나 수능은 다 맞고 싶다.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공짜로 소원을 얻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누구든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축구 연습은 그렇게 막 땀 흘려서 별로 안 하고 싶은데 발로 차는 것마다 원더골이 들어갔으면 참 좋겠죠.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또 팔리는 겁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이 소원에 대한 인식들을, 사람들의 인식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 소원에 대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 어쩌면 조금 더 내 노력과 어쩌면 별개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알라딘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가 어떤 소원을 성취하긴 하는데 이 이야기를 만든 사람이 손쉽게 이 소원을 성취하게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처음 애초에 지니의 램프가 어디에 있습니까? 알라딘이 어디 가서 그 램프를 얻습니까? 지나가다가 집 옆에서 얻습니까? 아니에요. 동굴 깊은 곳, 그 속에서, 그것도 무너져 내리는 동굴에서 그걸 갖고 탈출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소원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만든 사람도 생각하기를 소원이 성취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냥 쉽게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험 속에 램프를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그 램프를 얻고 나서도 또 쉽게 그 소원권을 사용하지도 못하죠. 원작을 보면은 이제 우연히 그 램프를 닦았다가 지니가 나타나서 그 소원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램프를 얻는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원은 단 3개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할 수 있는 범위도 한정돼 있어요. 불가능한 게 딱 있습니다. 게다가 또 그것을 얻었다고 해서 끝도 아닙니다. 이 세계관의 이제 더 원작에 보면은 이제 반지의 유정도 나오지만, 이 디즈니 램프를, 최근에 나온 알라딘을 보면은 거기는 이제 결국은 반지에는 안 나오고 지니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 세계관에 하나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근데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험을 통해서 그 소원권을 얻어내고, 그리고 그 다른 사람과의 투쟁을 통해서 이것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 어떤 소원권 같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원권을 원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그 모험을 통해서 우리가 넣는 인풋보다 아웃풋이 더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 원숭이 손이나 미다스 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이야기에서는 비교적 이 소원이 손쉽게 굴러 들어옵니다. 호박이 넝굴째 굴러 들어오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원숭이의 손이 찾아와요. 이 미다스 왕이 소원을 이제 얻게 되는 과정도 사실 이제 원전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가 한 것에 비하면 비교적 손쉽게 그 소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손쉽게 얻게 되는 소원이 우리에게 행운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행운이 찾아왔을 때 그들의 삶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손쉽게 소원을 얻었을 때 우리가 행복할 것 같은데 그 소원을 얻었을 때 우리 삶이 풍성하고 기쁨이 넘칠 것 같은데 결국 그 삶의 끝이 이 불행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이 아들을 잃게 되거나 딸을 잃게 되거나 우리 소원은 얻었는데 다른 것을 잃게 되는 그런 결말을 갖게 됩니다. 이게 어쩌면 이런 인식들이 세상 사람들의 인식일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 누군가 나타나 네 소원을 들어준다고? 사기치는 거야. 너 호구 잡히지 마. 이런 이야기들 못 들어봤습니까? 혹은 로또에 대해서도 이런 이야기들 못 들어봤습니까? 로또 되면 뭐해? 대부분 망한다더라. 어쩌면 우리가 한편으로는 소원을 얻기를 성취하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것을 내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어떤 우연히 받게 되거나 그러면 그건 위험한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그렇다고 뒷이야기가 긴 건 아니고요. 긴장하지 마시고 이제 성경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누군가가 이루어주는 이 소원 성취와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2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뭘 약속하세요? 구하라. 뭐든지 구해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이제 여기서는 이제 내가로는 안 나오지만 이제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리하면 너희가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세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의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주시는 말씀 중에서 또 뒷부분에 놓여있는 아주 중요한 약속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볼 때 우리가 얼핏 볼 때 소원 성취에 대한 이야기인 것처럼 들려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맥락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가만히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지금 그냥 딱 이 말씀만 주신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만 해도 앞에 이야기가 있고 그 앞으로도 이야기가 쭉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 몇 번 드린 적 있지만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본인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심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처음 하신 게 제자들 발을 씻기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떡을 떼시면서 성찬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신 다음부터 13장 31절부터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26장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긴 이야기를, 이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죠. 긴 이야기를 주시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 특별히 이 12사도 되는 12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언인 거예요. 23장에 나오는 표현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제자들을 발 씻기고 함께 떡을 떼시고 그 사랑으로 이 말씀들을 주신 거예요. 이 당부의 말씀을 길게 주시는 게 사랑의 마음으로 주신 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으로 주신 게 오늘 본문이 위치한 위치라는 거예요. 이 긴 이야기 갖고 우리가 몇 달 동안 계속 나누었죠. 근데 물론 기억이 나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이 긴 이야기는 대략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곧 아버지께로 갈 거다. 내가 간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잡혀 죽는다는 거다. 그때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들도 미워할 거다. 너희를 공에 잡아가기도 하고 너희를 윽박지르기도 하고 너희를 괴롭힐 거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말해 곧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을 기억해라. 내가 틀린 것이 아니고 나를 따른 너희의 길도 결코 틀린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너희는 내가 떠나고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특히 내 죽음의 모습을 보고서 너희가 근심하고 슬퍼할 것인데 근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너에게 오실 것이다. 그 성령님께서 너에게 오셔서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그러므로 근심하지 말아라. 그가 세상은 정죄하고 반대로 너희들에게는 길을 인도하시고 또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을 알게 하실 것이다. 너희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나를 그때 다시 보고 그때 너희는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성령 안에서 내가 한 것도 하고
더한 것도 하게 될 것인데 뭐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런 맥락입니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주실 것이다. 다 주실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 이 말만 톡 떼서 얘기하면 안 되고 이 앞에 있는 긴 이야기,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너희가 내가 하던 것도 하게 되고 그 이상도 하게 될 것이고 내가 하던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내 이름으로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이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떠나가심을 말씀하시고 떠나가신 이후의 제자들을 걱정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약속하시고 성령 하나님에 의해 우리가 살게 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이런 예수님의 약속, 구하는 것은 뭐든지 얻을 것이라는 이 약속은요. 이 맥락이 있기 때문에 아까 진이나 어쩌면 이 원숭이의 손 이런 세상 이야기에서 나오는 소원 성취와는 조금 결이 달라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맥락이 있는 거예요. 앞에 있었던 이야기는 맥락이 없거나 어떤 맥락이 있어도 어떤 모험이라는 맥락이 있어도 실제로 소원을 이루는 것은 그 인과는 다 이 지니의 램프라는 한 개인에게 그 개연성이 다 몰려가는 것처럼 혹은 아무 개연성이 없을 때 원숭이의 손이 마음대로 안 좋은 개연성을 만들어내서 인과를 만드는 것처럼 그런 소원 성취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소원 성취는 어떤 인과를 가지고 있냐? 그것은 이런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 어떤 일들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원해 주신 것처럼 그래야 예수님께서 구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룰 수 있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보내시는데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데 어떤 소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단순히 소명만 부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구하는 대로 다 주신다는 그 맥락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있는 인과는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그런 인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대로 살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예수님의 이름을 산다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람,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낸다 하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명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대로 행하는 것인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대로 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놀라운 일들을 행한다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시던 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살았던 그 삶을 우리도 이어받아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제 큰 그 전체를 이제 총괄하는 일을 하지 않겠고 각 사람들은 이제 그 속에서 맡아진 일들을 부여받아서 하겠죠. 근데 그 일들을 할 때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부어주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하게 하고 그 이상도 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하는 것을 다 받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누리게 됩니까? 기쁨이 충만함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소원을 성취했을 때 기쁨을 얻겠죠. 우리가 이제 시험을 잘 봤으면 좋겠는데 막 찍었는데 시험을 잘 보면 기쁘겠죠. 우리가 월급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월급 받는 날만큼은 참 기쁩니다. 기쁘겠죠. 우리가 어떤 것을 얻었을 때 기쁜 마음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쁨이 그 약속하신 기쁨이 이 기쁨과 같은 기쁨이냐? 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을 다 얻을 거라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서 구한다는 것은 내 사리사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을 다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럼 그것을 얻었을 때 내 안에 기쁨이 있을 것이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내가 원하는 어떤 축구 실력을 얻으면, 내가 원하는 성적을 얻으면, 내가 원하는 돈을 얻으면 당연히 내 욕구하는 것을 얻으면 기쁨이 생깁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사는 삶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은 어떤 거예요? 어떤 수도자의 삶과 같은 뭔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다 거세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이룰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희생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런 이미지 속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데
거기서 어떤 기쁨을 얻는단 말입니까? 이렇게 따지고 물을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오해를 풀어드리자면, 일단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삶은 수도자의 삶도 아니고 그런 모든 욕망들을 다 거스르는 사람들이 일단 아니에요. 앞으로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절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절제를 우리가 배워가겠지만 그런 것들 다 거세하는 삶은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오는 기쁨은 뭐냐? 그것은 더 본질적인 기쁨이에요. 어떤 기쁨이냐? 이 요한복음 가운데 기쁨이라는 단어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번이 나와요. 일곱 번이 나오는데 그게 아까 이제 13장부터 16장까지가 한 맥락이라 그랬죠. 일곱 번 중에 다섯 번이 23장부터 16장까지 나와요. 그것들 중에서 대부분이 오늘 본문이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17장에 한 번 나와요. 17장에 한 번 나오는데 이 17장도 이제 크게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 가르침을 하신 이후에 기도를 하시는 장면인데 거기에 이제 나와요. 근데 이 모든 맥락에서 기쁨이라는 표현들이 어디에 매여서 나왔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기쁨.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가 거기에 응답하는 기쁨. 이 23장 이전에 나온 3장에 같은 경우는 어떤 맥락에서 나왔냐면요. 3장에 나오는 거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의 날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리니, 이 마지막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이에요. 혼인잔치에서 신랑의 목소리를 듣는 기쁨이에요. 그 혼인잔치 자체가 주는 기쁨과 그 속에서 신랑과 교제하는 기쁨이에요. 이 15장에 나오는 것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이제 앞뒤가 뭐가 나오냐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의 계명을 칠 때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그 삼위일체적 교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되는 그 경험 안에서 주는 그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뒤에 나오는 맥락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들도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뤘음을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기쁨도 뭐냐면 결국은 예수님을 다시 우리가 맞이했을 때, 예수님을 잃었지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일체됨, 하나님과 교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우리의 아버지를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그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였을 때, 성취하였을 때, 우리가 원하는 욕구를 이루었을 때 얻게 되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어릴 적에 마치, 이제 은상이 정도 되면 까먹었을지 모르겠지만 어릴 적에 마치 그냥 엄마 아빠와 있으면 기뻤던 그 시절처럼. 잘 기억이 안 나죠? 우리 은찬이 요즘에 이제 여행 가려 그러면 자기 놓고 가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제 엄마 아빠와 좀 떨어지고 싶은 시기이니까 잘 기억이 안 나겠지만,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찾는 것만으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사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재밌는 사람은 아닌데 제가 뭐라고 말하면 저희 아들은 까르르 웃어줘요. 아들이 저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그런 그 교제 가운데 내 세계 전체가 아빠인 것, 그래서 그 아빠로 인해서 그 기쁨을 누리는 것, 그 기쁨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거기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어요. 내가 구한 대로 아버지께서 다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구한 대로 다 응답하세요.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 근원적인 기쁨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원 성취는 이 원숭이의 손처럼 불길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불행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그 함께하는 것만으로 기쁨이 넘치는 그 교제 가운데 있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 구하라 다 받으리니,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소원을 성취했냐 아니냐,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었냐 안 들었냐,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냐 안 주셨냐가 아니에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얻게 되는 참된 기쁨인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특히 우리 이제 어른분들도 당연히 그렇지만, 우리 성도분들도 당연히 그렇지만,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그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쁨, 하나님을 체험할 때 얻게 되는 그 기쁨, 세상의 무엇도 그것들을 채울 수 없는, 그 무엇도 그것들을 대체할 수 없는 그 기쁨들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기쁨으로 충만합니까?
혹시 기쁨으로 충분하다면 그 기쁨은 어디서 오는 기쁨이며 또 무엇으로 인한 기쁨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쁨을 약속하십니다. 그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 가운데 살게 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며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게 될 때 얻게 되는 기쁨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얻게 되는 기쁨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들어갈 때에 그 참된 기쁨, 그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 그 큰 기쁨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누리고 또 바라며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로 부르시니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그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이 기쁨은 경험하지 않는 자는 알 수 없사오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큰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그 마음 가운데 송하는 마음을 더욱더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